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 엘리야가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수많은 사건을 읽다가 보면 사실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은 다 진실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히나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겨버린 대홍수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고대 문서에서도 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문명을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새겨진 자료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진흙으로 그걸 굳게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이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750년쯤 우루크의 왕인 길가메시에 관한 다양한 신화들을 종합해 놓은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서사시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인 메소포타미아, 아즈텍, 잉카와 같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나라의 문서에서도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지에 있는 호수들 가운데 소금기가 있는 호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호수라면 절대 소금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소금 광산 주위에 있는 호수나 그런 호수가 아닌 이상에는 호수에서 소금기가 난다, 호수의 물이 짠맛이 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호수는 지하수나 빗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해 호수나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나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 호수에서는 바닷물과 같은 소금기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이 예전에 바닷물로 덮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우르미아 호수가 있는 곳은 해발 1470m입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곳의 높이는 무려 해발 3800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소금기가 있다는 것이죠. 홍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 인류를 멸하려 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은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너비가 23m, 높이가 14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 크기대로 만들면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크기의 배입니다.
이런 엄청난 크기의 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만듭니다. 만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배는 바다에 지어야 하는데 노아는 산 중턱에 배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당연히 바다 옆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만들고 난 뒤에 바다 위에 띄워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개의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늘 아래의 궁창과 하늘 위의 궁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궁창은 강과 바다일 것이고 하늘 위의 궁창은 홍수를 일으킨 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시편 104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메우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아멘. 또한 창세기 7장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장마철 때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 단 몇 분 만에 건물이 잠길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거나 강에 물이 많아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하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장마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홍수가 끝난 뒤에 성경을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예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아담은 930살, 셋이 912살, 게난이 910살, 야렛이 962살,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 요셉이 110세입니다. 확연히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호수로 인해 무너졌던 하늘 위의 궁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 세포를 파괴하고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수많은 방사선과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었던 궁창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사람은 급속도로 늙어가게 되었고 자연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홍수는 전설이나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친 심판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노아는 산속에서 배를 만들며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렸다고 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하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홍수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노아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죄에 빠져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진짜 문제는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도 동일한 겁니다. 하루에 3번이면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에 올라타라.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야, 저 멍청이 봐라. 저거 누가 배를 산에다 짓냐. 그리고 비가 뭐냐, 홍수는 또 뭐냐. 아무도 노아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떤 영상이나 짧은 글로서도, 또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논할 것이 있어 사모님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사모님의 어떤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던 중에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냐고. 처음에는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쓴뿌리와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누군가가 저의 능력이나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사역했고 나름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쓴소리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니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쓴뿌리와 같은 가시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또 그 가시가 나를 찌를 수도 있겠구나. 마치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사과를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더러 알고도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노아 시대 노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비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도 무시해 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홍수를 통해
이 땅에 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홍수로 망할 경우는 없을지라도 대홍수를 증거로 볼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덮어버린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고, 있다면 단단히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마음밭으로 받아들여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그것을 영양분 삼아 자라나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